5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 오예배에서는요 세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만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병든 자를 이제 하나씩 치유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든 자를 이렇게 치유해 가시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표적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려고 병도 치유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과연 이 귀한 복음을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진짜 이 전도의 방향 맞추고 쓰임받을 제자가 누구냐? 이게 예수님에게는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찾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은 세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원활하게 좀 하려고 한다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훌륭하고 배경 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그러면 일이 쉽게 이게 처리됩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다는 것은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권력이 없지만은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좀 이렇게 뭐 위치에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턱턱턱 이렇게 막혀요. 그러면 잘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좀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놓고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야. 근데 왜 그랬어? 그거 빨리 통과시켜줘. 빨리 그걸 처리하게 해줘. 해가지고 일이 그냥 이게 일사천리로 이제 이게 싹 진행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야 이게 권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렇잖아요. 뭔가 다 길이 막혔을 때 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은 실무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얘기해서 그냥 샥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세리를 찾아갔어요. 세리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병자를 찾아갔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병자였기 때문에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구원받을 자 이 세리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레위가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다 레위 집에 들어간 겁니다. 레위가 이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생애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 세리였기 때문에 좀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좀 불량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건달, 뭐 약간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이 가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면은 다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일을 좀 맡아서 할 사람이 누굴까 찾아가지고 건달 비스를 하면서, 깡패 비스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조건을 달은 거예요. 네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얼마를 걷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근데 예를 든다면 한 사람당 뭐 1달란트씩 세금을 걷어서 나한테 줘라, 나라에 줘라, 로마 정부에 줘라. 근데 그 사람에게 1달란트 받아서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되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3달란트를 받든지 뭐 5달란트 받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정부에 줄 것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깡패인데다가 로마의 배경을 딱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딱 보니까, 아, 저 돈 있는 것 같다, 너 100달란트 내. 어떤 사람한테는 가서 너 5달란트 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금을 이제 가지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인데 세리 그러면요 징글징글징글한 겁니다. 고리대금업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해요. 심지어는 그 세금을, 정해진 세금을 안 내면은 이제는 고소도 하고 재판에 회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야. 그러니까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울린 사람들이 늘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탐탁치가 않은 거야. 서기관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저렇게 저 세리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제일 싫어하는 지금 저 세리하고 저렇게 밥을 먹냐. 그리고 주변에 세리 친구들이 왔는데 보니까 다 깡패들인데, 다 불량한 사람들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병든 자에게라만이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워크숍을 하는데요, 오늘은 성구를 가지고 안 하고 여러분 다락방에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물두멍을 만들라. 그 말은요,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점검하라.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놓쳐버리고 애굽에서 비참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영적으로 바로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애굽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늘 불행하게 살아요. 진짜 그 삶 자체가 정말로 저주 같고 그 삶 자체가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년 동안 못 빠져나왔어요. 가진 방법으로 아무 애를 써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의 비밀을 깨닫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을 믿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해방돼 버렸어요. 이젠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의 그 제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노예 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소유고,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아예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쩔어 있어요. 완전히 세상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뇌 속에, 이 생각 속에, 이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불신앙하다가 계속 어려움당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 그래요. 오늘도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를 만나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늘의 이 상황들은요, 다 알고 봤더니 응답들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다 응답들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을 게 없고 고기를 못 먹고 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아니었고 그 상황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누리고 확인했다고 한다면 웬만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현실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와 있는 축복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고 세절기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진짜 언약궤를 붙잡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막 안에 오늘 뭘 만들라고 했냐면 물두멍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풍성히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걸어가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요, 막 선동을 해가지고 내분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따라오란 식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모세를 완전히 그냥 대적하는 이런 고라 다단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별할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이란 말은 뭐냐면, 그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 물두멍 허락하셨거든요. 깨끗하게 씻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끝났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지고 불편하고 불신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염려에 잡힌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두멍을 통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었구나, 나는 정말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구나,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손을 씻으란 얘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딱 향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딱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지난날의 옛 체질, 옛 습관, 이 애굽에서 완전히 쩔어있던 내 체질들이, 옛 모습들이 싹 바뀌어져가지고 복음 안에서 정말로 새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또 거울로 물두멍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이 녹거울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막 문질러가지고 바짝바짝 빛나게 만들면 그래도 보여. 나를 보라고, 진실한 나를 보라고, 진짜 나를 보라고, 껍데기 나를 보지 말고, 가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한 나를 보지 말고, 정말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잘 안 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나를 정말로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하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문제 만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렘넌트 7명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두고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전도자로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은혜를 갈구하는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언약이 있잖아요. 내 미래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잖아요. 렘넌트 7명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세계복음화 향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이 미래와 이 후대를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많다 흥분할 것도 없고, 응답이 안 된다 낙심할 거 없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모세가 응답받고 여호수아 응답받고 갈렙이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맞죠? 정말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한번 여러분의 적용하면서 은혜 받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시름시름 불행한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다른 문제가 아니야.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될 때 정말로 우리는 해방되고 승리하는 응답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대충 알게 되면요, 삶의 현장에서 다 시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앞에서 다 무너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충 알게 되면, 대강 알게 되면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우리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는요 사단 이야기를 좀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요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완전히 쫙 벌려서 각을 다 떼어 발목 다 잘라내고 목도 잘라내고 이렇게 각을 떼어가지고 그걸 번제단에 들여서 태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자범죄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셔야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내가 정말로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보혈 찬송 계속 부른 겁니다. 보혈 찬송 부르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보혈 찬송 부르지?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진짜 정말로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 부를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 근데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 난 너무 축복된 사람이 됐지. 진짜 감사하다 고백하겠죠. 근데 죄에서 사함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진짜 구원에 대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죄의 심각성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알아. 너무 간과해. 그래서 사탄은요 이 죄를 우리에게 지을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놈이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죄가 무지막지한 죄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전체가 다 망하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를 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막 쳐들어와서 막 힘들게 한 거를 경험해요. 어릴 때였지만은 진짜 힘들더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니까 이 평안한 날이 없어. 수시로 와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그러고 전화 계속하고 막 사람들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겠더만. 그런데 그 돈을 다 갖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해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을 한번 줘봤습니까? 이 사채업자들한테 한번 여러분 3억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이 깍두기들이 맨날 나타나가지고 막 학교 갔는데 학교 앞에 딱 나타나고, 뭐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숍에서 딱 나타나고, 집 앞에 갔는데 집 앞에 딱 나타나고,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맨날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노이로제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근데 누가 그 빚을 아무 조건도 없이 탕감해 버렸어. 갚아버렸어. 거기서 오는 그 해방감은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 영적인 거를 우리가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박사들, 왜 이런 사람들을 안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셨냐? 다시 말하면 죄인을 부르셨느냐? 그 사람들이 깡패였고 그 사람들이 세리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죄가 뭔지를 알아. 심지어 감옥도 가봤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뭔지 알고 참된 회개를 하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이 세리를, 죄인을 찾아오신 이유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알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였는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막바로 그냥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이유 없이 막 개인에게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 선명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저는 죄인 아니에요. 난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원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 결국 살다가 죽잖아요. 원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니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란 증거가 뭐냐면, 원죄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넌 죽잖아. 결국은 원래 우리 인간은 안 죽는 인간이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인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 의롭게 살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나는 잘못 없는데요, 남한테 해를 준 적도 없는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 지 마음속에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불경건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의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랬어요.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주님이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렸어. 옮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영접할 때. 진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야. 우리는 정말로 세리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 정말로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이 땅에서 기생죽 같은 인간이구나,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요, 이게 진짜 비참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영이 죽어서 지금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옆집에, 우리 교회 옆에 지금 무속인 2가정이 있거든요. 요 고개 넘어가면 저 고개 위에 또 무속인 또 몇 가정이 있거든요. 고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그 원주 역사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거기 무속인들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주변은 예전에 하필이면 거기가 창녀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동네는 흑암으로 완전히 그냥 음란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점괘를 보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요. 꼭 우상이, 형상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지식 우상도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별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정신문제가 꼭 오더라고요.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막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막 이유 없이 막 그 집안에 막 재앙이 막 뒤닥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지옥 같은 일이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후대도 똑같이 망해가, 이게 불신자가 망해가는 상태예요. 진짜 죄인 된 상태 그대로 있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로 복음 때문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리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다니시면서 치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중풍병자.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어제 우리 윤호와 같이 말씀운동했어요. 윤호가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진짜 병든 자라 할지라도 중풍병자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침대를 줄 매달아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 이 환자도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보세요. 나병 환자, 이거는요 그 당시에 완전히 불치병 환자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요 절호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득병 환자야. 사람들 군중이 많아. 그 서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기 딱 좋아요. 저 문득병이 온다. 그러면요 돌로 찍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나한테 기회가 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생명 걸고 나간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바로 무릎 꿇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야, 참 멋있어 그 고백이.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하게 될지라. 깨끗하게 됐잖아요. 뭐가 있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행 중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 밤이 늦었어. 근데 이제 친구가 벌써 이제 불을 다 꺼놓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친구는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막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여행 중에서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떡이 있으면 떡 좀 다오. 그러는 겁니다.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친구가 자다가 막 문 두들기는 소리 나니까 이제 깬 거야. 근데 친구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야, 지금 우리 지금 다 불 끄고 저녁 다 먹고 자고 있으니까 지금은 오지 마. 필요 없어. 근데 계속 두들기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강청함 때문에 집에 있는 떡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행 중에 온 사람이 그 친구 집에 떡이 없다면 아무리 두들겨도 떡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떡이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뒷돈을 받고 이상하게 틀리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어딜 가든 간에 늘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면은 진짜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이유는 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레이, 다시 말하면 마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세리 마태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병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맞지요? 진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이 죄인을 부르시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누구를 찾으시냐? 진짜 우리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쓰임받을 자를 찾는 겁니다. 미래를 놓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몰라.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또 세리 요한이라고 해서 세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 진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교만한 유대인을 찾지 않고 세관에 앉아있는 누구예요? 레이를 찾아오셨어요. 세리였던 레이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레이를 훈련시켜가지고 치유하시고 훈련시켜서 뭐하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하고 당시에 이 바리새하고 어디가 더 막강했습니까? 여기가 막강했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힘이 없었어요. 너무 연약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 바리새인들은 언약 놓쳐버리고 있다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진짜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응답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리처럼 어마어마하게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예배 놓으시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을 미래 살릴 제자로 키우라, 그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식적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입니다.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그 배운 게 복음을 앞질러 가. 그래가지고 뭐라 얘기하냐? 니체가 하나님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라 얘기했냐?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해서 정신 돌아 죽은 사람이 니체야. 진짜 안타깝잖아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게 신학적 불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칼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대신학자거든요. 대단한 신학자 맞는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오경은요, 그 중에 창세기는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심지어 지금 신학교에서 저쪽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래.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 중에서 지금 창세기 했고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요,
뭐 다락방에 메시지가 뭐 오류가 있다는 둥, 뭐 신학적으로 뭐 맞지 않는 둥, 다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진짜 현장을 제대로 봤다고 한다면요, 다락방 메시지가 정말로 현장에 특화된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완전히 조직 신학적으로 딱 맞다는 얘기를 알게 될 거예요.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메시지가 가슴에 안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세상적인 지식,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거 앞세우지 말고, 또 이거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다락방을 떠나가지고 지금 다락방을 공격하는 입장이 됐는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나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신학도 안 했어. 근데 자기가 꼭 신학 학자인 것처럼, 박사인 것처럼,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지금 오류잖아요. 지가 틀리면 어떡할 건데. 전체를 대변해서 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가 신학자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한테 진짜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신학적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불신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식적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여러분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식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1789년도는 그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한글을 우리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이 창제하셨구나. 그럼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일본하고 이렇게 싸울 때 대승을 거뒀구나. 노량해전, 명량해전. 아, 그랬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정말로 그게 맞아? 지금으로부터 1000년 넘는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찾아봐야 돼. 그러면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진짜 확실하게 딱 검증된 거라고 한다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세리를 부르시고 또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지역으로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감사합니다. 기도합나이다. 아멘.